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공격하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들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좀 흠을 잡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감지할 수 있죠. 두렵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치심, 또 행하시는 기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이나 술을 만드는 그런 발효제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외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내면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씀이죠. 3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리 어두운 데서 말하더라도 광명한 데서 들리는 것과 같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는 것 같이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좀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운 관계로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상황이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몸이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몸이 죽게 될 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 후에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니 겉모양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육체적인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죽음이 가장 큰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가장 큰 두려움의 정체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알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겉으로 외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내면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울 때에 이것을 사실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실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심지어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을 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다. 그건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심정, 우리의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그 갈래의 마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아시는 분인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신데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세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하게 이 두려우면 무서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 다 세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 내 마음에 무너지고 어려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과 목표와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들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또 붙들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확신 위에 서서 또 외식적인 그런 모습은 다 내려놓고 겉모양만 따라가는 모습 다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가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처음 첫 시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아야 할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참 공고하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내 마음이 갈급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확신과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또 앞으로 함께 하심을 믿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정, 개인 각자의 마음 속에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